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금식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해서 7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여 그들만의 관습과 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소위 율법주의, 형식주의라는 그들만의 구약 해석, 구약 성경의 해석의 틀 속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정말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모두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래 명령하셨던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며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말씀대로 현실에서 살아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가르침 중에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금식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해서 구제와 기도 알아보았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금식에 담겨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며 또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 교훈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진정한 금식은 나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울한 표정을 짓지 말라. 그들은 자신들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침울한 표정을 짓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침울한 표정을 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로 구제, 기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 그 자체에 대한 특징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통적인 관점에 쓰여졌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에 대한 공통적인 관점에 쓰여진 공관복음 중에서도 이 마태복음은 마가, 누가와는 달리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유대적 성향이 가장 강한 복음서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할 때 족보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족보를 시작할 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조상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지금 바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예수라는 인물이 유대인들, 당신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임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도 존경에 맞지 않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역사적 정통성을 가리켜 굳이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기자가 마태복이라는 복음서를 기록한 주요 목적은 유대인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입증하여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특별히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인용하여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복음서 중에서 구약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한 복음서가 또 마태복음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기자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만의 전통과 관습, 그들만의 율법주의와 또 형식주의에 대한 진정한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하나 밝히면서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와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기록된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잘못된 전통 중에 대표적인 3가지를 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구약 외경 중에 하나의 토비아서라고 있습니다. 이 토비아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되는 세 가지 3대 경건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구제, 기도, 금식을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구제와 기도, 금식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자신들의 의만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의 침울한 표정을 짓지 마라. 위선자들처럼 침울한 표정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침울한 표정이란 음침한, 침울한 뜻의 헬라어 스퀴드로스와 보이다, 나타내다라는 헬라어 옵타노마이라는 그 두 단어의 합성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침울하고 우울한 것을 나타내다, 일부러 보여준다라는 뜻이고 의도적으로 그러한 침울한 표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왠지 좀 더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왠지 좀 더 내가 고뇌에 차오고 있고 또 심각하고 진지하게 금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사람들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정말 열심히 금식하고 있군요, 대단하십니다, 역시 랍비님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칭찬들, 역시 당신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칭찬을 듣기 위해 이들은 그렇게 보여주기식의 침울한 표정을 지어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왜 금식을 하고 있는지, 금식을 하는 근본적인 의미는 사라지고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그 반응만을 신경 쓰게 된 것이죠. 결국 본질은 사라지고 헛된 결과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이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다 받았으니 더 이상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받을 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구제와 기도와 더불어 이 금식이라는 정말 소중한 가치, 그들이 너무나 잘 지키고 애써 가꾸려 했던 그 가치,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았던 그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하는 그런 행위로 이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 전락되어 버렸을까요? 그들이 금식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실제로 날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특별히 일주일 중에서 목요일과 월요일에 금식을 지켰는데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간 날을 기념해서 올라간 날을 목요일, 또 내려온 날을 월요일, 이렇게 잡아서 월요일과 목요일 이 두 날을 꼭 금식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말만 하고 금식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했던 그러한 금식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원인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칭하면서 사용하신 한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16절 말씀 속에 위선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선자라고 지칭합니다. 이 위선자, 외식하는 자로 번역된 헬라어 언어 히포크리테스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질타할 때 자주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20번 이상 사용하셨는데요. 가장하다, 꾸미다라는 의미에서 유래하였고 원래는 연극 배우라는 의미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전혀 마음에도 없는
연극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세상적인 욕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에 기록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의 평가, 세상에서의 결과, 세상에서의 성공, 눈에 보이는 결과에 더욱더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성공과 부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싶고, 또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보장받는 그 랍비라는 종교 지도자라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속된 말로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사람들의 평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본심이야 어찌됐든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여야 했었고, 신실하게 보여야 했었고, 또한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보다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행동만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법이다. 아멘. 그 유대인들의 보물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들의 보물은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세상의 보물에만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현실적인 결과와 평가를 주는 주위의 사람들의 눈에만, 그들의 시선에만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했던 금식은 진정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한 금식이 아닌 사람들에게 평가받기 위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자신의 욕망에 가득 찬 잘못된 금식이었던 것이죠. 혹시 금식을 많이들 해보셨죠? 한 끼 금식, 두 끼 금식, 세 끼 금식. 네, 혹시 몇 끼까지 금식을 해보셨나요? 저는 40일까지는 못 해봤고요. 3일 금식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신대원을 다니기 전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를 넘기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녁 하루 첫 번째, 두 번째 끼까지는 잘 참았는데 세 번째 저녁 때 큰 고비가 왔습니다. 그냥 먹고 끝낼까? 내가 뭐 기도한다고, 금식한다고 하나님이 뭐 더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까? 그건 내 욕심 아니냐? 별의별 합리화가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한번 3일 금식한다고 했으니 지키자 해서 그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잘 넘기니까 그 다음날 아침, 점심까지도 거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둘째 날 오후가 되자 또 큰 고비가 찾아옵니다. 야, 그만하자. 됐다. 그냥 먹자. 그 수많은 맛있는 것들이 앞을 지나갑니다. 눈앞을 가득 채웁니다. 기도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도의 목적이고 뭐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야, 저 지금 쓰러질 것 같아. 큰일 났어. 어떡할 거냐. 정말 힘들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그 둘째 날 저녁이 금요 철야 예배가 있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안 되겠다. 교회 가자. 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가서 철야 예배 때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배고픔이 싹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정말 배가 고파서 쓰러져 죽을 것 같았는데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자 배고픔이 싹 사라지고 이틀이건 3일이건 4일이건 계속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까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채워지자 더 이상 내 안에 나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들이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금식은 내가 안 먹는다고 해서 그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채우고자 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채우고자 하는 것을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금식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금식은 나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 주십니다.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외식하는 그들의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금식해야 할지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평상시와 동일하게 몸단장을 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금식을 하고 있다는 티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식의 본질, 즉 하나님과의 깊은 그 관계에만,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만 보이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 은밀하게의 밑줄을 한번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은밀하게가 중요합니다. 이는 이미 지난주에 기도에 대하여서 살펴봤던 그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인데요. 너는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자, 여기서 너는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방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방은 창고, 내실, 침실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가장 1차적인 뜻은 먹을 식료품과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라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피지배 국민으로서 가난과 궁핍함에 시달리던 유대인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창고에 식량을 숨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량을 가지러 갈 때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움직이고 이동해서 창고에 들어갔었죠. 그만큼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식량 창고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하고 은밀하고도 비밀스러운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방, 그 은밀하고 비밀스럽고 소중한 그 방으로 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방이란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은 딱 그 창고가 떠올랐던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찬가지로 금식 또한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진정한 금식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은밀한 소통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리도 남모르게 은밀하게 행하는 기도 그리고 금식을 강조하셨던 것일까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의 하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하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기서 보시는, 은밀하게 보시는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어는 블레포라는데요. 이 블레포는 주목하다, 자세히 바라보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자세히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세히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이 바로 은밀하게 그 방 가운데서 금식하고 있을 때입니다. 바로 그 장소에 우리를 주목하여 자세히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 중심의 마음까지도 그렇게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십니다. 이때 사용된 보신다의 그 원어적 의미가 방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보신다, 블레포의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 중심을 주목하여 자세히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이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동하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만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이죠. 흔히들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 뭘 본다 그러나요? 예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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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성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그 예쁜 거 외모만 보냐?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겉모습을 본다. 이렇게 농담처럼 말들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시선은 겉모습을 향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당장 눈에 드러나는 그 겉모습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마음의 진심이 밝히 알려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바르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평가를 받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진심은 아예 묻혀서 알려지지 않고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끝끝내 그 진심을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죠. 눈앞에 당장 뭔가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자세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자세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주목하심을 믿으시나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몇 분이 안 앉아 있고 과연 화상 예배로 또 유튜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적은 사람일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바로 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평가와 결과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결과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의 그 평가와 결과를 기대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나의 마음과 행동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정말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이 시간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혜의 서신서라고 할 수 있죠. 인생의 지혜가 담긴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도서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내가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 전도서에는 참 여러 가지 격언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때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저도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방금 이 말씀이 대표적인 또 이해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내가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일단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흐르는 물에 빵을 던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시 찾게 될까요? 그런데 지금 전도서에서는 빵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제가 다시 찾게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재원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생각을 생각한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한 말씀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먹는 빵을, 그 먹을 수 있는 빵을 던지라는 것이 낭비이고 헛된 일처럼 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그러한 모험에 대한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익숙한 계산으로 주고받는 것을 따져가면서 살아가고 또 사람들의 평가와 결과를 하나하나 계산하며 살아가는 인생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즉, 아무도 알아봐 주지도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도 않고 아무도 몰라준다고 해도 은밀한 중에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계산으로는 빵을 물에 던지는 것은 헛된 일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돌려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계산에 빠져서 내 계산으로 나의 입속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볼지언정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며 모험의 시간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모험을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전혀 예상 밖의 결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은밀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의 결과와 평가에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이끌림을 받는 삶, 남들에게 보이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언젠가 여러 날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남양주에 오기 전에 저는 여러 캠퍼스를 있었는데요. 서빙고에도 있었고 대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양재에다가 네 번째로 남양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2010년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다짐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 저는 저의
이익으로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거나 하지 않고 한 군데만 넣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역하라면 끝까지 그곳에 사역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 온누리 교회 파트 교육자 공채 지원을 했었습니다. 덜컥 붙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저는 사실 공부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름 거래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붙으면 저는 공부를 안 할 것이고 떨어지면 저는 공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떨어져도 괜찮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됐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덜컥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지 않고 열심히 사역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사역하며 왔습니다. 파트에서 전임으로 또 계속해서 역할이 바뀌어가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저에게도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어려움이 있었죠.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겪었던 못지않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가슴에 사표를 품고 다닌 적도 많았습니다. 내가 이걸 그만두고 말지, 언제까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서 고민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보통 10년 연차가 되면은 369 이렇게 위기가 온다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인 3년차, 6년차, 9년차 때마다 항상 가슴에 품은 사표를 생각하며 내가 이걸 꺼내 말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떠올랐던 처음 마음, 하나님, 내가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떠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내 살 길을 위해서 교회를 사임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곳임을 믿기 때문에 속된 말로 잘릴 때까지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369 그 위기의 순간들을 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대로만 이끌어 주진 않았지만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하고 되게 친했던 동기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저의 모든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의 전 여자친구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허랑방탕했던 모든 시설들을 다 알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목사가 됐다는 걸 볼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혁중아, 너를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친구는 지금 이수역 쪽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친구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동역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진정 이끄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당장 내 눈앞에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지언정, 그것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금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금식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진심에서,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 행하는 것이요, 결과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드러나는 결과와 대가를 바라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마음에도 없는 연극을 하면서 살았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세히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금식은 나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자세히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갚아주십니다.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주목하심을 바라보며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